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당하는 너무나 곤욕스럽고 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물론 다윗 왕의 여러 실수와 범죄,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윗 왕의 잘못을 다윗 왕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 죄의 대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마치 대가로 무엇을 우리가 벌을 받고 형벌적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회초리 더 잘 되라고 그리고 철저히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징계가 있을 뿐인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시므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대접을 받지 않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 곤고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다윗 왕의 모든 일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함이 아닌 좀 애매히 당하는 듯한 모든 고난들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형편없는 대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당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실은 그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우리 주님과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량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과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남은 때는 우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또 다윗 왕의 당한 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그 관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오니 이 정도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시므이에 대한 자신의 그 욕과 저주와 형편없는 대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다른 이들과는 생각을 달리하면서 우리 그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우리 다윗 왕의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가지고 남은 때를 우리 다윗 왕의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와 비슷한 어떤 태도 그리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주보 그 날개편에다가 말씀을 좀 써두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을 그렇게 22장에서 기록하면서 거기 대제사장의 친척 말고라는 이의 귀를 우리 베드로가 칼로 베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서 고쳐주시며 검을 꽂아 넣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모든 일이 시므이가 나로 저주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도록 하신 일이다. 다윗을 저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우리 다윗 왕은 분명하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가 다윗 왕을 욕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 또 자기가 그동안 당했다고 여겨졌던 거,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오해할 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다윗 왕은 시므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 왕은 우리 시므이를 향하여서 저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당장에 쳐 죽이겠다고 하는 개만도 못한 그런 시므이가 우리 왕을 욕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충성스러운 우리 다윗 왕의 군대 장관들이 당장에 가서 단칼에 베어 죽일 수 있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말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하나님의 성읍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고는,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또한 은혜로운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드리실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는 재앙이 성읍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에게 임하여 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되겠고, 이런 신앙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성숙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의 좋은 신앙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앙 중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다윗 왕의 이와 같은 고백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다,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모든 체면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더 이상 형편없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로우신 그 모든 결제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초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다윗 왕에 받았던 이와 같은 형편없는 대우를 늘 잊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든든히 붙들리는 십자가 아래 늘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가 얼마나 우리 다윗 왕을 형편없이 저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주보에 요약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연하여서 저주했다. 돌을 던졌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사실은 험한 말, 더 형편없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성경에 기록할 수 없으니 아마 간략하게 기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피를 흘린 자, 비루한 자. 이 비루하다라는 것은요,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버려야 한다. 그리고 저 저주의 땅, 이방 땅으로 가버려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된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이 땅에서 은혜가 머무는 땅,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고 너는 여기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의 땅,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다윗 왕을 향하여 이런 적대적 감정이 있었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잘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므이가 충분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면인데요. 다 입장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들은 아비새가 당장에 단칼에 저를 베겠다고 했는데 그건 충성스러운 말이긴 했는데 다윗 왕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너희 아들들아 나와 너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런 이들이 사실은 우리 다윗 왕에 충성된 그런 신복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많았고 도리어 다윗 왕의 일을 많이 그르친 것이 있었고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아주 유익하긴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아주 손해되는 면이 많았던, 그래서 제대로 그들을 다루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가만 내버려 두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입장에서 우리 왕을 이렇게 욕하는 자들을 단칼에 쳐 죽이고 싶은 것이 맞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을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더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그런 과정이 아니면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에, 그것은 실제로 시므이가 말했던 피 흘림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사실은 피를 흘린 것이 맞기 때문에. 무슨 피를 흘렸습니까?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 의로운, 너무나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큰, 일생일대의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속였던 너무나 큰 죄를 범했던 우리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침상이 뜨도록 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일을 닥칠 때 날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와 같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그 밑거름이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비참해지고 그 죄책감에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신으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 다윗 왕에게 얼마나 그 사죄의 은총과 주의 존존의식, 늘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옛날에 살인자요, 폭행자요, 포행자였던 것을, 회방자였던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울됨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 다윗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은 피 흘림이지만 그 피 흘림의 종류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 시므이가 이렇게 피 흘린 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은 우리 큰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3년의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을 면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왕인 사울왕이 기브온이라는 족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저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족속을 사울왕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뒷장에 기록되긴 했지만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시므이가 베냐민의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베냐민의 족속은 바로 사울 왕의 족속인 것입니다. 원래 그 왕족이 바뀌게 되면 그것도 좋게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울 왕이 후계가 되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사울 왕의 자리를 뺏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베냐민 족속들을 사실은 그냥 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왕자처럼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계통에서는 이 다윗 왕을 향하여 그런 적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 사울 왕을 죽이고 또 사울 왕의 아들들과 신복들을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전에 먼저 이 21장이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자녀들을 처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법한 그런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절차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다윗 왕이 사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 시므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근이 풀려지는 너무나 중요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스보셋과 또 너무나 중요한 군대 장관 아브넬 이들을 또한 죽이게 되었는데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다윗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전혀 시킨 일도 아니고 도리어 다윗은 그런 죽음을 두고 너무나 애통하고 원통하게 여기면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 두 나머지 아들 세 아들이 함께 죽었는데 바벨론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다윗 왕이 바벨론 경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그리고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두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울 왕은 자살하여 죽었고 나머지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전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다윗이 그 바벨론 지역 경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 왕이 우리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 형님 되는 요나단, 그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시를 그렇게 지어 노래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생각했던 비루한 자도 아니고 피를 흘린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우리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 여기면서 다 받아들이는 우리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8절에 피를 흘린 자, 비루한 자 가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울의 족속의 피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돌리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고요. 거기에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그 원문에 의하면 대신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 왕의 자리를 도적질해서 그런 의미. 빼앗아서 너가 지금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왕자를 뺏어서 너의 아들 손에 지금 붙이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왕자를 뺏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 뺏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억울하게 하는 일은 정말 더없이 비참해지는 일인 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다윗 왕은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심정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이 늘 기억나는데요. 정말로 믿고 있던 성도에게 발등이 찍혀봐야 그때부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때 이후로부터 목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정말 갖기 싫어요. 갖기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들은 바 말씀이 많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쓰고 견디기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뭐 만분지의 일 그 정도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그냥 예상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참.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주님도 우리 다윗 왕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 당하는데 꾸역꾸역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것도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길 안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힘으로 모든 어려움의 비참함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당장 죽이겠다는 그 군대 장관들을 잘 타이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시키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하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이 바우림이라는 지역이 마침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던 것도 베냐민 지역을 벗어나라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저 행로를 그냥 정해서 가니까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게 가시노릇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하고 또 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하니까. 마치 따라다녀야 할 것처럼 있어야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 시므이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통과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도 따라가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티끌까지 던지면서 돌은 아까부터 던졌고 말은 형편없이 하고 있고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해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너가 스스로 화를 자취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듣는 이 비참함 속에 우리 다윗 왕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명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대처가 필요할 날들이 있고 그런 때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우리의 전 인격에 어떤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애매히 고난당하고 애매히 저주받고 욕먹는 거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너무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일을 통과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버려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일,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대하는 큰 한 3가지 정도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할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요. 피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아주 성숙한 방법인데요. 그 모든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과 심령 천국과 그 안식, 평강과 평안함이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상처를 받다라고 말하면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시면 돼요. 누가 막 상처를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툭툭 치시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그랬는데 나 안 받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게 아주 성숙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고 또 눈물 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이면 충분해요. 아무리 들어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난 괜찮다 하면서 그냥 그 일들을 그냥 툭툭 쳐내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툭툭 쳐내시면 돼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툭툭 쳐내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그 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요 라고 말하면 시므이가 말한 피 흘림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피 흘림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 나 쓸데없고 쓸모없는 자, 형편없는 자 아니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일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입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보러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더 잘되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더 주님 닮으라고 그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욕과 저주와 그 비참함과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온전히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오늘 다윗 왕의 이 태도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인 거 맞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듣고 징계로 듣고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저주가 진짜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저주나 대함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더 좋게 갚아주실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감찰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혹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면 그 저주 까닭에 그것을 선으로 대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시므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혹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므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오해이고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주어야만 하고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윗이 비참한지 시므이 얘기만 들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배경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아들 압살롬은 우리 다윗 왕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 반역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아버지 관계가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그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기 전 사건, 오면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론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 몸종이었던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모략한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다윗 왕도 그런 부분에 좀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도 하고 너무나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더 빠져야 할지 뭐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비참함에 우리 다윗 왕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면 이와 같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편, 시편 62편, 63편 이 다윗 왕이 바로 이때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도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다스리심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그 상황이 혹시 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때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에 힘써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다윗 왕은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형편없는 대우를 저주를 욕을 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결국 갚아주실 것이라는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사건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 통일찬송가 487장입니다.